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좀 살만하시죠? 예, 올여름 정말 힘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무더운 여름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대학부 수련회를 끝으로 교육부서 여름 행사도 이제 마무리되고 목장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과 또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신분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수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저는 2011년 12월에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민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스폰으로 종교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했는데요. 2년 6개월의 기간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2년 동안의 이민교회 사역이 마치는 시점에 한 번 더 종교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사임한 후에 이미 시작한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여서 이 체류 신분을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비자가 만료되는 5월 말 전에 이 학생 비자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도무지 승인이 나지 않는 겁니다. 2-3개월이면 나온다던 비자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는 체류 기간만큼 운전면허증에 그 자격을 주는데요. 이제 종교 비자가 끝이 나고 학생 비자가 승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 운전면허증이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줄 수도 없고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수도 없습니다.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생비자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 운전면허도 그만 정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운전은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학생비자가 승인될 때까지는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학생 비자가 승인되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지나고 나서 8월 말 무렵에 이 시점에 이제 학생 비자 승인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한국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미국에서는 큰 감사의 제목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시티즌이 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참으로 많습니다. 미국 시티즌이 되면 이제 공항에 출입국 시에 그 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 초스피드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공항마다 관광객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또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까다롭고 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가지거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긴 줄을 하나도 기다리지 않고 초고속으로 그렇게 통과를 하는 것이죠. 미국 시민권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 미국 시티즌이 되면 그 비싼 미국 대학 등록금이 엄청나게 그렇게 낮아지죠. 그리고 각종 세금 혜택을 받게 되고요. 수많은 혜택을
그렇게 누리게 됩니다. 저는 시티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거의 누리지 못했죠. 부러워만 했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첫 번째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부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지입니다. 함께 9절 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후반부는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네 가지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란.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수요가 많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가 적은 소수민족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 가음성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이죠.
우리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기쁨을 아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에 처음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키도 아주 작고요.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아주 내성적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요. 그래서 반장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후보에 추천이 되었고 투표를 했는데 제가 반장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정말 자격도 없는 그런 저를 이렇게 선택해 준 친구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아직도 그렇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반장이 된 것도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첫 번째 신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신분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주 고귀한 신분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오늘 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이 왕이나 이 제사장 같은 개념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시대적인 간격 또 문화적인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책임지는 그런 특별한 그룹이었죠.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오직 제사장들만 특별히 구별이 되어 이 성막 제사를 담당하였으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냥 제사장만 되어도 대단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TV 드라마나 사극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왕은요,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짐은 곧 국가다라고 그렇게 말한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처럼 왕은 한 나라를 그렇게 철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과 신하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왕은 가장 높은, 가장 존귀한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을 법한 이 놀라운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우리는 주의 보좌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식사 시간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신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신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영어로는 A Holy N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라는 그런 영예로운 호칭을 주십니다. 거룩이란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신약 시대에 이 거룩한 나라는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나라인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가음정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나라로 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신분의 특권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신분입니다. 네 번째 신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백성이란 단어는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복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표시를 해주시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함께 찾아서 함께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 가운데 내 소유, 또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는 이 네 가지의 아주 이 영예로운 신분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내 소유라는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은 평범하게 내 소유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내 소유라는 단어는 바로 세굴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굴라의 의미는 보물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귀중품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 세굴라를 보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 즉 세굴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보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독생자 예수님의 그 귀중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특별한 소유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특별히 아끼는 보석이 하나씩은 그렇게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특별히 아끼는 그런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목걸이는 크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제가 아주 가난하던 그런 신학생 시절에 이제 그때 교육전도사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요, 사례를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40만 원을 한 달에 받았습니다. 지금의 가치와는 물론 다르겠죠. 이 금액을 공개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아내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뭔가 좀 특별한 선물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사례의 거의 절반을 지불하고 아내를 위해서 목걸이를 구입해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우리 고민과 갈등이 있었죠. 이걸 사주고 나면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이 솔직하게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에 우리 생활비의 절반을 투자해서 아내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4층에 우리 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면서 우리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모든 폐물을 싹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지 않은 것이 아내의 그 목걸이와 제 결혼 반지 딱 2개만 남기고 싹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가 아직도 있는 것이죠. 저희 아내는 그 목걸이가 바로 세굴라입니다. 아내에게는 특별하게 아끼는 그런 보물이죠. 별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그 생명값을 지불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세굴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구절을 재미있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리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세굴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을, 이 4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시군요. 이렇게 함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게 2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9절 하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부터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는 데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 하반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사명을 결정하는 법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그러한 뜻인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가져야 할 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절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전도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증거해야 함을 물론 의미합니다. 전도가 참 어려운 세월을 맞이하게 되었죠. 전도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온몸으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전도 행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전도의 의미는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이 구절은 그런데 단지 전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문에 보면 찬양이라는 의미, 찬미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는 탁월함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의 업적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며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 보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거창해서 어리둥절할 정도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될수록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붙들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 또 이 사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존귀하고 이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각자에게 열어가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저녁 예배를 우리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송 2절인데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이 곡을 우리 자신을 향해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너의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여러분은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듯이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신분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세상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신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복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분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이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음정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